금식 전과 금식 후, 그러니까 금식 전과 후 이렇게 좀 요약했었는데, 금식 전에는 요나라는 사람이 딱 나 같은 사람이었어요. 다 같이 해보세요. 요나는 나다. 예, 요나는 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야빗대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은 받게 된 건 사실이잖아요. 야빗대 아들이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아 선지자가 됐는데, 선지자가 됐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의 가야 될 길이거든요. 근데 이 요나는, 야빗대 아들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니까 그 음성 듣고 오히려 역행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 역행하는 것은 쉽게 해서 세상 말로 뒤진 길밖에 없습니다. 사는 길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보통 우리 봉사들이 그런 강의를 하시더라고. 고래 잡으러 간대요. 고래 잡으러 갔는데 고래가 워낙 크니까 푹 떠오르면 이 고래가 총으로 딱 쏜대요. 그러면 쫙 나라 팍 찍힌대요. 그때 딱 죽어가지고 그 순간에 끌어당기면 되는데 이 고래가 힘이 세니까 막 한대. 그럼 막 줄을 풀어주고 신나게 그 고래를 따라가는 거야, 배가. 한참 가다가 고래에서 피를 다 흐르고 힘이 없어지게 되면 딱 죽어서 뜬다는 거라. 그때 거기 그 배가 끌어당긴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한번 선택받은 사람은요, 솔직히 쉽게 놔두지 않더라고요. 뭐 솔직히 우리끼리 말해서 권순남 같은 저 잘난 사람이 하나님 안 잡으면 여기 어떻게 와 있겠어요? 나는 오늘 깜짝 놀란 것은 고문 전사님이 그 나무 있잖아요. 큰 나무 큰 이렇게 밀고 다니고 그걸 오늘 한대. 근데 힘이 세긴 세는가 봐. 막 많이 올라갔고 그러고. 근데 금방 어디 살아요. 내가 밀어주려고 봤더니 금방 사라져 버렸어 그냥. 근데 그런 일도 아무 일 없이 않고 감사하면서 웃으면서 사는 거 보니까 참 하나님은 사람을 얼마큼 변화시키는가. 내가 놀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고목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정직한 분이세요. 근데 여기 와서 막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솔직히 속 창아지가 몇 번 뒤엎어질 것도 같아. 그냥 그렇지만 참고 견디는 것 보게 되면 하나님께 한번 잡히면 할 수 없이 가는구나. 요나가 야빗대 아들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지가 뭐 죽더니 살더니 하나님께서 니네에서로 가라 하면 가야 정상이에요. 가야 정상이야. 근데 이 선지자는 됐지만 육적인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완전히 육적인 사람도 아니야.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정도로 그래도 신령한 사람이라고. 아멘 하시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선지자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은 수혜종도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면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수혜종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보게 되면 요나는 불순종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디서 다시스로 가려는데 여러분 옆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옆바로 가니까 또 마치 배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요 세상적으로 가면 이상하지 뭔지 모르게 잘 풀린 것 같아요. 아멘인가요? 여러분 하도 정직하게 살아봐가지고 세상 줄을 안 타보니까 모르지만 세상 줄을 타본 사람 금방 알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쪼인데 내가 그걸 안 하고 딱 등 돌리고 다른 데로 가면 뭔지 모르게 좋은 것이 막 있는 것 같아. 있어 솔직히 앞에 있어 뭔든지. 요나가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떨어졌어. 어디로 가라? 니네 가라. 아닙니다. 나는 니네 싫습니다. 왜? 니네 백성 우리는 원철절제 원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야 네가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야 네가 일본어 선교사 가라 아니면 저 중국으로 선교사 가라면 아멘 하겠어요? 노멘이에요.
지금이야 하도 오래돼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요, 일본과 수교제를 가장 주적이 어디였습니까? 일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과 또요, 수교제의 가장 주적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인데, 여러분, 북한도 일본에 수교한 것처럼, 중국도 수교한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종전선언하고 같이 수교해서 같이 그냥 이렇게 그냥 한 나라에 자로 산다 하게 되면, 뭐 우리도 일본 못 갈 때 가죠. 중국에 못 가다 가잖아요. 제가 여러분 초창기 때 중국을 갔던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배짱선 놈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나는 주님의 뜻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교회를 지어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꿈에 보이는데 뭐냐, 나 혼자 중국 가는 걸 보여주더라고, 꿈에. 그런데 솔직히 어제도 무슨 꿈인데, 여러분 어떤 꿈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요, 꿈을 자주 꾸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네, 영몽을 꾸는 사람은 좋은 것인데 보통 꿈은 영몽, 장몽, 악몽이 꾸게 되는데, 여러분 꿈 꾸는 순간에 뭔지 아십니까? 수면이 안 되는 상태예요, 수면이. 그런데 아멘처럼 꿈을 꿨는데 나 혼자 중국을 들어간 게 꿈에 보여요. 그러나 내가 속으로 아이고 웃기네, 내가 왜 중국을 혼자 가?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데요, 불과 몇 개월 내니까 막 희롱노래 치기 시작해요, 그냥. 그런데 필리핀을 먼저 갔잖아요. 근데 필리핀가 또 희롱노래 쳐, 그냥.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한번 중국 한번 가보자. 꿈을 생각도 않고 갔었어. 꿈을 생각도 않고 특정 국가 허가서를 중국에 필리핀에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홍콩에서 배를 기차 타려고 그러니까 세상에 만상에 이거 딱 보니까 특정 국가 그게 비자가 만료가 돼 버린 거라. 그럼 나와 같이 가겠다는 사람이 호텔에 기다리다가 시간 돼서 안 오니까 그냥 자기는 가버리고, 나는 이제 대사관에 가서 영사관에 가서 다시 특정 허가서 맡으러 쫓아갔지 뭐. 그런데 오늘 당장 가야 되는데요, 이거 좀 빨리 좀 해달라니까 또 그 형사님이 빨리 해주더라고. 그래 가는데 세상에 호텔에 가면 그 사람 떠나볼 수 없어. 그러면 애써 이렇게 그냥 어쨌든 지가 갔으면 스테이션으로 갔겠지. 그리고 택시를 타고 스테이션 간 거 아닙니까? 아, 시동하더니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어 안 보여. 그러면 기차 안에서 가다 만나겠지 뭐. 나는 그 당시에 내 생각에는 뭐냐, 딱 중국을 들어간 게 한 길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기차 탔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40분 도착하니까 중국역에 딱 썬전 세션 도착한 거라. 세상에. 근데요, 아무리 찾아도 모르죠. 한 번도 안 가보죠. 수교된 지 한국 딱 1년 된 상태죠. 온 세상에 내리니까요, 그냥 키 큰 사람들이요, 그 긴 총을 딱 들고 마다리 포대 같은 그런 군복을 입고 딱 서 있어요. 그거 한두 명 아니야, 엄청 많이 있어요. 쫄리겠어요, 안 쫄리겠어요? 이임찬 안 쫄려? 시끄러워. 대답 왜 안 대답해요, 안 해? 쫄리죠. 완전 씨앗이 된 거죠, 뭐. 그러고 그냥 이렇게 이제 갔더니 뭐 1층에는 뭐 그냥 여권을 받다가 딱 보고 딱 던져버려서 나오고 저 2층으로 갈래. 알았다고. 2층에 또 가가지고 통과했는데요. 솔직히 누구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갈 데를 알아요? 썬전이라는 등소평야 최초로 중국을 개방 정책을 쓰면서 거기를 개방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오후 5시쯤 6시쯤 되니까 온 길가에 하얀 드레스, 빨간 드레스, 노란 드레스, 농드레스 입는 아가씨들이 매님 엄청나게 많아. 그냥. 근데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겠냐 이것이죠. 근데 어쨌든 호텔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호텔에 들어갔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꿈에 보여줬던 것을 그냥 우습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솔직히 우습게 여겼어. 그냥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 내가 중국 갈 일도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그냥 어떻게 뭐 떠다가 왔다 거기 놓은 것 같아 그냥. 근데 거기 와서 한참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꿈꾸기 생각나는 거라. 옳거니 그때 내가 천국을 갈 때 혼자 갔던 거 꿈에 보이더만 진짜로 이게 진짜네. 이게 진짜네. 그러고 내가 예수와 함께 데리는 그 책에다 그것도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데려가 달리며 책 보시면 아멘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손 들고 한번 아멘 해봐요. 하나 두 사람이네. 그 다음에 하나도 안 봤다는 거 아니야. 웃기는 거지. 근데 책 보려고 해도 없어. 다 나가버렸어. 완판돼 버렸어. 제1 초판 재판 3판 나왔는데 완판돼 버렸어. 이제 없어 책 자체가. 그럼 성공한 책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제 4판을 내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지나다 보니까 뭐 조금 그러다가 지나게 괜찮게 그러다가 한참 하다가 이제 코로나 오기 때문에 코로나가 어떻게 저 책 출판해갖고 사람 초청해 출판비 빼내겠어요. 그래서 지금 못 펴고 있어요. 저는 책을 초판 재판 3판 낼 때마다 그냥 그거 해갖고 출판 기념회를 할 때 들어갈 만큼 다 뽑아냈어요. 뽑아낸다면 이상하지만. 그러고 그게 한국의 그 대형 서점에 들어가고 연화 서점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기독 서점 들어가게 되고 일반서 영풍 문고도 들어갔다니까요. 그런데 아무쪼록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현재 이 요나를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왔어요. 그럼 묵두고는 아저씨가 어디로 가요? 느네로 가야 돼요. 근데 안 가요. 어디로 가요? 싫다고 그 민족이. 내가 그 원사 가서 깡패가 득실거리고 우리 민족과 얽히고 설켰는데 내가 친 사람에 가서 거기에서 선포하다가 얻어맞아 죽지 안 가. 설교가 길어도 중요한 것을 간단하게 해보자고. 결론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가게 만들어 버리잖아. 하나님이 가게 만들어 버려 그냥. 그럼 금식 전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필요 없어. 내가 판단이 더 중요해. 꼭 나 같은 신앙이 나니까. 아멘 하시지 왜 당신들 아멘 안 해? 왜 당신들 아멘 안 하냐고. 당신은 무조건 하나님 말을 순종하냐고. 저 뒤에 계시면 아멘 하지 왜 안 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왔는데 가야 될 것은 우리가 살 길은 뭐냐? 니네로 가야 돼. 누가? 하나님이 요나를 써주려고 하나님이 불렀어. 그럼 아주 유대에게 써주려고 보냈으면 가야 되는데 안 간다고요. 왜 안 가느냐? 내 생명이 더 중요하거든. 안 가고 도망가. 근데 신경을 그렇게 했으면요 하나님 위에서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와 이거 세상에 하나님 보고 있는 것도 아세요? 하나님 보고 계셔. 야 너 참 잘한다. 옳지. 옆바로 내려가는구나. 그래 잘 가봐. 내가 저 한번 서비스 해줄까? 뭔데요? 하나님은 그 연하게 말 안 해. 근데 하나님 그래. 하나님 마음을 그래. 옳거니 내가 하나 더 서비스 한번 해줄게. 뭘까? 딱 생각. 옳지. 다시스로 가는 배를 준비해 놓자. 딱 배를 준비해 놨어. 그래 연하는 얼마나 기분 좋겠어. 옳거니 도망갔는데 잘 도망가는구나. 술술 풀리는구나. 배를 타고 씩가. 선풍에 돛담배니 기계로 갔는지 모르지 어쨌든 가. 하다가 한참 바다 가운데쯤 가고 내난시 하나님께서 그냥 바람을 부르네. 그러니 그냥 풍랑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럴 때 요나가요 빨리 여러분 미안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니네로 가야 될 놈이 다져서 반대편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 좀 빨리 다시 이 배를 돌립시다 했어야 정상일 것 같아요. 근데 영적인 잠들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기기 시작하게 되면요 그렇게 영성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서 그렇게 바람 불 정도로 그러면 이미 하나님 손 썼다는 거죠. 손 썼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음성이 들릴 것 같습니까? 음성을 줄 것 같습니까? 안 줘. 지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 그 당시 그것 정도라지. 그때 야 너 가만 이렇게 한다 경고 안 한다니까. 경고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가 빨리 해결치 안 하고 네 배를 돌리지 않으면 이 배가 파손시킬 것이고 여기 있는 모든 재물 다 바닷물에 던질 것이고 마지막에 네가 뒤질 거다. 그런 말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 살아보려고 뭡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왜? 짐도 되게 많이 실었는가 봐요. 그때 사람도 엄청 많았나 봐요. 아마 여객선인가 봐요. 그래 살아보려고 그 배를 좀 가볍게 하려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가서 바다에 던져. 바다에 던지니까 점점 배가 어떻습니까? 그 웃기는 하나가요. 배가 가벼워지면요 더 놀아 이게. 배가 무거우게 되면요 이렇게 한번 푹 들어갔다가 이렇게 점프해서 못 올라서 그냥 그대로 물 밑으로 쑥 들어간 배도 있긴 해요. 그런데 가벼우면 가벼워서 배가 더 막 하거든. 아무쪼록 살아보려고 있는 모든 재물들 바다에 던졌다는 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타인이 손해본다는 게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봤나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면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피해를 당하고 내 이웃이 피해를 당하고 나와 서운도탑으로 같이 사판산에 피해를 당한다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봤나요? 이 오늘 사건은 그래요. 하나님 이래저래 이 요나가 세상으로 도망가다 보니까 그 배를 탔어. 그 배 탄 사람이 무슨 죄가 있냐고. 그 배 탄 사람 하나의 죄가 없어. 딱 오늘날 시대와 똑같아. 내가 식당 가서 밥 먹었는데 다른 사람 밥 먹었는데 다른 사람 밥 먹는 사람 무슨 죄가 있냐고. 하나 코로나 확진자 와가지고 14일 집에서 자가격리 시키는 거지. 아 자가격리만 시켜도 괜찮아. 그냥 또 그런 병이 와서 자기한테 옆 사람에게 옮겨가지고 그 사람 또 그냥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요나는 지금 그래. 요나를 배를 태웠는데 선장에 무슨 죄가 있고 그 함께 간 사람이 무슨 죄가 있나고. 근데 요나 하나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다 바다에 던져 허비시켜 없애버려. 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전염병 있는 곳에 안 가. 왜 크게 하면 안 해요? 복 있는 사람 전염병 있는 데서 안 가요. 신기한 것은요, 제가 폐병 상기하고 밥을 먹었는데요, 그 병이 나한테 100% 옮길 줄 알았던데 안 옮겼더라고요. 폐병상에 피를 토하는 사람이 아니 세상에 밥 먹고 오라니까 나는 밥 아주 안 한다겠지만 밥 먹고 오면 다른 상에 밥 줄 줄 알았어요. 최소한도 다른 밥상에 밥 주겠지. 뭐 그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사람은요 단호할 때 되게 단호해야 돼. 나같이 머리멍텅하게 되면요 개떡도 안 돼. 그냥 안 한다 해야 될 텐데 그냥 먹으라고 알았다고. 그랬더니 속으로 나 혼자 결심을 한 거지. 그래도 설마 밥상 따라 주겠지. 그런데 그 추운 방에서 영하 28도쯤 가는데 그런데 그냥 밥상 막 여름에 막 이불도 이렇게 두껍고 창문도 막 이렇게 다 뻗고 막 했어 그냥. 근데 밥상에 딱 들어오는 거 보니까 밥상 이게 네 여덟 팔각 있잖아요. 그 밥상을 들고 오는데 딱 한 상 갖고 들어오더라고. 조금 있으면 다른 밥상 들어오겠지 했더니 그 앞에 보니까 딱 숟가락에 세 군데 있어. 그럼 셋이 먹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밥도 세 개 딱 있고. 그러는데 조금 지나니까 거기다가 앞에 놓고 불고기를 구워가면서 식사하자 빨리 오라는 거라. 근데 그곳이 밥상 앞에 갈라니 참 마음이 그냥 무겁더군요. 아버지, 처사는 폐병 상계에
저 위에 오강도 보이는데 냄새는 튀어나고 나는데 어떻게 그곳에 밥을 먹는가. 그런데 할 수 없이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물마나 먹으면 끝나겠지 했는데 물마나 먹기도 전에 밥상을 놓고 이제 여러분 보통 중국 분들은 밥그릇 이렇게 밥을 먹고 이렇게 보통 들고 많이 해요. 이렇게. 근데 이번 주 말고 그 앞선 주에 이 앞에 여기 예배 당번이 누구요? 여기 예배 당번. 응? 예? 이 앞에 그 예배 순수한 당번 순서 4. 이거 올려놓은 사람 이상하네. 이 앞선 주하고 그 앞선 주, 이걸 올려놓은 사람 누구냐고 화당지 몰라? 아이고 권유동 목사님. 옛날에는 보통 이게 보면 딱 2개 있어, 2개. 딱 2개 있어.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께 나 울 줄 알고 신나게만 올려놨더라고. 근데 그 다음 주도 신나게 울었잖아요. 원래 지금까지 보니까 딱 2장 갖다 올려놔기다가 근데 그냥 신나게 올려놨어. 딱 필요할 만큼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야, 여기도 신령한 분도 계시구나. 아멘 하시지? 그런데 그 밥상이 한참 밥 먹다가 나는 밥 먹으면서 반천만 보는 겁니다. 그 사람 젓가락이 어디로 가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젓가락 안 간 데만 나가서 밥 먹으려고 신경 부리부리 부는 쌍불 켜고 바라보는 겁니다. 저 사람 젓가락 어디로 가냐. 나는 절대로 저 사람 간데 밥그릇에 내 젓가락 안 가겠다. 그러고 이게 돌시분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참 먹다가는 맛있죠. 글쎄. 그러면서 아이고 추우신데 고생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고기 한번 더 드십시오. 폐병 상기가 뼈밖에 없는 사람이 젓가락을 딱 해가지고 고기를 딱 집어서 내 밥상에다 밥에다 탁 얹어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와, 심각하죠. 근데 어른이고 안 그렇게 했는데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나도 똑같이 어른이었으면 양반아 정신 차려. 당신 폐병 상기로서 어떻게 같이 밥상 먹는 것도 황송한데 어떻게 그러면 당신 먹었던 젓가락에다 고기 집어줘. 이 양반아 정신 나갔어 하고 벌떡 일어나 정상이야. 근데 예수에 미치면 정상이 더 초월된다니까. 왜 아멘 안 해?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미치면 정상을 초월해. 더 크게 예수에 미치면 정상을 초월한다니까요. 우리 생각을 초월해. 우리 생각을. 그런데 나는 그런 생각 아니하고 땀을 흘러가면서도 그냥 먹었어. 뭐 폐병 한번 걸려주면 되지 뭐. 응? 근데 지금도 폐병 걸리면 많이 고생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더 힘들었겠잖아요. 그래서 그냥 고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왔어요. 병원에 갔어요. 엑스레이 찍었어요. 폐병을 걸렸겠어요? 안 걸렸겠어요? 예? 안 걸렸어요? 걸렸어요? 걸렸으면 내가 간증은 뭐 안 해. 그냥 창피해서. 안 걸렸으니까 간증하는 거지. 안 걸렸더라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요나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진짜로 그냥 그곳에 갔어. 그냥 그 배를 타지 않았다면 여기 가는 사람 그 배는 성풍에 잘 가. 많은 재물을 불 속에 집어넣지 않아요. 근데 요나 때문에 무슨 죄 있냐고 옆 사람들이 다 갖다 물건 집어 던지죠. 자,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천사의 대가 되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께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리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11절 한번 이걸 볼까요? 바다가 점점 형용한 자는 우리가 그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바다에 우리를 위해서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자, 이거 봅시다. 배에 던지라 할 때 빨리 던졌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거 봐요. 배를 던져 그 배에서 던지라 빨리 던졌어야 그럼 배는 잔잔해. 사람인지라 인지상정이야. 인간의 미가 있는 거 아니요? 어떻게 그 사람은 이 풍파 많은 곳에 사람을 던지랴. 그 선장도 재밌는 사람이 안 던져. 안 던진 결과에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1장 5절 사공에 들어와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진지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층에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배 밑에 층에 나오면 배가 굉장히 큰 배잖아요. 적은 배가 아니에요. 적어도 1, 2층, 3층 정도 되는 배 같아요. 그래서 풍랑치는데 참 신기한 것은요. 요나가 원래 육지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거기 뭐 마다로서 배 탄 사람일까 섬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대작에서 풍랑이 일어나게 되면 밑에 잠자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잠을 자요. 난리 치는 잠을 자요. 막 물건을 집에 던져도 막 잠을 자요.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자고요.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땀을 줄줄 설교하는데도 뒤에서는 잘하십니다. 예. 그 정도는 하셔야죠. 뭐 그래야 벽값하시죠. 그래요, 잘하시고. 다음에 할 때 난 잠 안 잘게요. 오늘만 자겠습니다. 이러더라고. 아니 이때 요나가 배 밑에 잠자고 있는 거랑 설교자 잠자는 건 뭐가 달라? 근데 그렇게 하는 목사님은 안 잡니까? 나도 자더라니까. 저번에 우리 전사님 설교하는데 엄청 잘하시더라고. 근데 한참 보니까 나도 잤더라고. 끝나니까는 내가 눈이 번쩍 떴어. 그러니까 무슨 설교한지는 몰라. 여러분, 설교 시간에 잠자는 것은 영적인 잠드는 사람이 자요. 왜 아멘 안 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설교 시간에 잠을 안 자. 무슨 설교가 무슨 자장가인가? 그런데 우리 전사님이 설교할 때 좋은 거 나오고 얼마나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목사 저는 미안합니다. 내가 잠들었습니다. 그냥 했어. 그냥 안 잔척하는 거 잔척해서 이미 알 거 아니야. 설교한 사람 금방 알아. 그냥 옆 사람하고 잠자요 앉아 시작 물어봐요. 자 앉아. 잔다고 합니까? 예? 앉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전도사님들 하나도 안 자더라고. 근데 전도사 또 그 위에 사람 누구지? 그 사람들만 다 자더라고. 여러분 늙은이들에게 회개 외쳤던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요나가 그 상시에 풍랑 날 때 잠잤다고 해서 우리가 아이고 진짜 못된 놈이라 하지만 영적으로 잠들면은요, 잠잘 때 안 잘 때 모르고 구호 못하고 잔다니까요. 자게 돼 있어. 그럼 뭐라 아십니까? 야 임마, 나도 젊을 때는 안 잤어. 나이 먹으니 갈 수 없어. 자연현상이 어쩌란 말이야. 웃기는 소리 마라. 자연현상이 어디 있어, 예배 시간에. 근데 또 신기한 것은 예배 시간에 잠잘 자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가면 잠 못 자.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또 자지 말라 그래. 계속 자대. 그러니까 계속 더 퍽 자십시오. 아이 푹 편안하게 자십시오 하니까 그 다음에 안 자더라나. 여러분, 아무쪼록 여기 요나는 지금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그에게 뭐라 했습니까? 봅시다. 깊이 잠이 든지라 천당에 나가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미뇨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게 않게 하시리라 하시느니라. 그 당시는요, 제사장들은 옷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턱 보면 벌써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 지금 도교 입은 사람 옷이 다르고 스님도 옷이 다르고 신부님 옷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사장들이 옷이 달라고 의복이 달랐기 때문에 딱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 섬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선장이 뭐랍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봐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을 누구에게 인해서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자. 그 당시 있는 사람 되게 지혜로운 사람 누가 있었는 것 같아. 여러분 봅시다. 처음부터 배가 출발할 때 어느 정도는 선장들은 알아. 오늘 바람이 불고 물길을 알아. 근데 없었어. 급하게 바람이 불어왔어.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분명히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니 어떤 신이 노하셔서 지금 이 풍랑 온다고 갖고 된 거라. 아멘인가요? 안 그랬으면 왜 제비를 뽑겠냐? 다 같이 살든지 다 같이 죽든지 하지. 근데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누구로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자 하고 서로 제비를 뽑으니 그래서 이 재앙으로 판단해서 재앙으로. 인간의 그냥 인간 무시 그냥 풍파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자체를 재앙으로 봤다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하나님 그러시는가? 그러니까 그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때 제비를 뽑았어. 여러분, 제비 뽑았는데 누가 뽑았어요?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히죠. 참, 나 이거 볼 때 요나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 목회를 해야 돼. 제비 뽑아서도 내가 했어요. 그러고 지가 퐁 빠져야 되잖아요. 안 빠져.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것은요, 그 생명의 애착심이라는 것은 대단해요. 안 빠지잖아.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 전체 배 탄 사람이 열받아 그냥 갖다 팡 갖다 확 집어넣어 버리죠. 자, 이때 주의 종들이 망신이겠어요? 안 망신이겠어요? 망신이야.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그때 이 요나의 심보란 건 뭐냐? 너 죽고 나 살자, 같이 죽자, 이런 심보를 가졌다. 아니, 그러니까 못된 심보라고. 이것이 금식하기 전의 사람이 이것이. 이런 마음보를 가진 사람이 금식하기 전의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 철저하게 주의 제사 선지자였다니까. 오늘날 말하면 안수받아 선택받아 하는 나신인 하나님 앞에 쓴 목사님 같은 분들이라고. 그런데 그가 뱃속에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나는 지금도 생각을 공룡시대 같이 그렇게 큰 공룡 같은 것이 바다에 살았을까? 난 잘 몰라. 근데 어느 학자도 누구는 뭐 어떻게든 말을 못해. 근데 주일학교의 선생들에서 보통 우리 얼룩 인상이 큰 것이니까 고래로 생각을 해.
근데 성경은 큰 물고기라고 그랬어요. 고래가 아니고 상어 같으면 도망도망 내서 먹었을 것이고, 근데 고래라는 것은 큰데 신경 여기 딱 뭐 있어가지고 큰 걸 자기 속에 집어넣지도 못해. 그럼 도대체 어느 속에 들어갔을 것인가? 나도 몰라. 그런데요, 금식 안 하는 주의 종들에게 예의 요놈하고 3일 동안 금식 자연시켜버려 그냥.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해결할 거 있거든 금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억지로 금식시킨다니까. 어디에서 병원에 집어넣고. 이장 나쁜 사람은 저절로 금식시킨다고. 아, 배고프다 밥 주라고. 당신 이장이 나쁘잖아. 아, 나쁘죠. 그러니까 금식해야 됩니다. 그러고 딱 갖다 금식시키는 거 아무것도 못 먹게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금식하게 되면 영혼이 맑아지게 되고 피가 깨끗해지게 되고 기도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막힌 것이 풀려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가 윤택해지게 되고 내 몸이 치료가 되게 되고 능력도 받는다니까요. 요한을 세보니까 축복도 받는다니까요. 자, 그러면 많은 시간들을 다 갖다 결론 짓자고 뭐냐? 자, 금식 기후하고 금식 안 한 다음에 금식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게 되면 요나의 능력이 임해서 능력이. 해결 과정은 놔두자고 그냥 다 아니까. 근데 금식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게 되면 능력이 임해서 능력이. 다 읽어요. 3장 4절. 아니 3장 2절부터 읽을까요? 할렐루야. 자, 금식하기 전에는 안 가. 안 하지, 안 가잖아요. 니느웨로 가야 될 놈이 욥바로 내려가서 욥가 다시 들어와서 다시 째서 욥바로 도망가지, 또 욥바에서 다시 또 도망가는데 금식 후에 하나님이 큰 고기 물줄을 푹 토해내놓으니까 가라 하니까 가. 그러니까 금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 수가 있어. 그게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금식이라. 금식. 자, 요나가 금식 안 할 때 안 가잖아요. 잘 알잖아 성경에. 근데 금식하고 왜 그냥 큰 고기를 팍 토해낸 다음에 가라! 어디로? 느니웨로. 예, 가겠습니다. 잔말 없이 가더라고. 다시 시작 읽어요. 삼 일 동안 걸을 정도면 굉장히 큰 성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간 후 곧 하룻길을 행하여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릇 대수하고 굳는 벼슬을 입는지라. 할렐루야. 여기 두 가지 축복이야. 자, 첫째,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나가 탄생되기 시작하고, 이 금식의 능력받고 외치니까 백성이 회개하게 되고. 할렐루야. 아, 그래 12만 명이 다 죽을 텐데 하나님께로 금식하는 바람에 그 재앙을 돌이켜서 그 백성을 살려내더라. 이만큼 금식이 유대하는 거예요. 이만큼 금식하니까 하나님을 순종해. 아이고 무서워서 못 가요. 아주 나쁜 사람이 안 가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 두 번째는 금식한 이후에야.
이건 강제 금식시킨 거예요. 아니 그 정도가 중요한 것이라 이스라엘 그때 니느웨의 백성이 그걸 듣고 백성이 금식하게 되고 그걸 듣고 왕이 듣고 가서 왕이 선포해 전 국민 동물가리 금식시켜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12만 명을 한 명도 안 죽이더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더라니까. 무엇이 금식 기도가. 왜? 금식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걸 말하거든. 그러면 이와 같이 위대한 것이 금식이요.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능력 받으시고 물질 해결 받으시고 성전 건축을 하려고 지금 금식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받으시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금식하기 전에는 인간적인 수의 선지자였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망갔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라가니까 가서 그 다음에 외치는 소리가 그걸 듣고요. 솔직히 이방 사람이잖아. 자, 3일 동안 금식을 처했으면 배짱 말랐을 거잖아요. 그 땅에서 지가 큰 고기물 속에 있는데 지가 뭐 머리에 무슨 무스를 발라켜서 무슨 넥타이를 맺겠어요. 우리끼리 말해서 비껴바짝 했겠습니까? 배짝 쉽게 해서 별 볼일 없는 상태에서 외치는 그 메시지는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다. 외모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외치는 소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상상해봐. 나도 주회종이면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난 솔직히 그래. 그냥 아버지 내가 설교하는 것 때문에요 백성이 울게 하고요 금식하게 하고요 대통령도 금식하게 하고요 막 그럴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대통령께서 이 코로나 오기 때문에 전 국민들을 3일 금식시켰어요. 전 국민을. 근데 거기 아프리카 갔다 온 선교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은 아프리카는 코로나 무서워하지 않는답니다. 그 노마스크하고 있고 그럼 뭐가 무서워하는데? 말라리아를 더 무서워한답니다. 코로나를 별리게 되면 그렇게 통증이 덜 심하대. 말라리아보다는. 말라리아는 엄청 아프거든. 그러면서 계속 사진이 들어오는 거 보면 다 노마스크하고 있어 지금. 근데 엄청난 사람들이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더 많이 죽은 사람은 말라리아라는 거죠. 근데 그 믿음 있는 대통령께서 전 국민을 3일 금식시켰다니까요. 성경대로. 여러분 금식 전과 후가 이만큼 달라진다면은 보따리 싸지 마시고 힘들거든 기도원에 와서 금식하러 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당에서 저쪽에 어떤 곳은 3일 금식 기도하는 곳이 있어. 거기 가려면 16만의 돈이 들어가야 돼. 그곳에서는 16만 원 안 주면 3일 동안 금식 안 시켜줘. 우리는 단돈 16,000원도 안 받고 공짜로 잠재워주지. 보식 그것도 천연식품으로 한국식품으로 그냥 보식 시켜주지. 하나님 잠에 꿈에서 막 병도 치료해주지. 또 이 기도를 살려보려고 우리 원장님께서 장장 오늘 17일째 16일 17일째 금식하고 계시지. 또 여러분 달달이 금식 여기 모든 같이 봉사하고 그 팀원들이 보통 매달마다 금식하면서 자기 영혼들을 깨끗하게 만들지. 이런 사람들이 한때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서 요나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 금식해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부르짖어라 찬송 같이 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아니 아까 같이 그 좀 찬송 그 보혈 찬송 같이 합시다. 내 주의 보혈인가? 내 주의 보혈 청하고 청하다